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계명을 보면요,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10가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원문을 보면요, 명령했다라는 히브리어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냥 모든 말씀, 10마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맺은 관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십계명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할 때 이 너가 단수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가 유익 있게 보아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받은 언약 백성들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이미 선택한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십계명은 율법인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뿐만 아니라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1계명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1계명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이요, 10계명에서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1계명이 모든 계명이에요,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1계명 딱 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단어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우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계명은 다른 우상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 성경은요, 나 외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앞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 외에 할 때 너는 이라고 대상을 분명하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라틴어로는 이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신교입니다. 저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수많은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이나 이런 다신교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이미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의 문화를, 종교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요, 나가야 될 땅, 살아야 될 땅이 온갖 우상의 혼합체가 있는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름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그들 가운데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요,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신들은 여럿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을 따라가는 또 다른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지요. 한 번 더요. 처음을 따라가는 또 다른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요, 다른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를 두고요, 가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그들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여러 신들을 보았는데요, 헤게트라는 신을 보았죠. 생명을 주는 산모의 신이었습니다. 아피스는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오리시스라는 신은요,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그런 신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비슷한 뭔가를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요,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데요?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당신 얼굴 앞에 두시는 걸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 앞에 나를 두시고 원하시는 걸까라는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얼굴 앞에 두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신부로서 당신 앞에 두신다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를 두고 다른 것 가짜 비슷한 것을 사랑하고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율법적인 법률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요, 계약을 지켜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으로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안 주면 안 되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아버지가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런 패역한 행동을 해서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요, 그 아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죽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1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줘버립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가는데 결국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앞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요, 말을 끊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못하게 끊고요,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요, 신을 시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아들의 신부님을, 사랑하는 내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최고의 손님을 환대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적당히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삶을 준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맏아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이요, 못마땅했습니다.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요.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섬겼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맏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정신은 칭찬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이나 율법을 알아간다는 그 지식을 포함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부 관계적인 인격적인 친밀함,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요, 세상이 좋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머뭇거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주셨을 때요, 분명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온전히요 다 지키셨습니다. 이 말은요, 저희도요 예수로 충만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